현재 인류 앞에는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사회 체계를 두고 다투었던 냉전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문화와 종교 전쟁으로 유발된 새로운 냉전이 더 격렬하고도 인간 생활 전반에 걸치는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기후가 덮쳐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따져도 주변을 둘러보면은 힘들지 않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된 그런 가정은 눈 닦고 찾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고, 갈수록 인간관계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들 사이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였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자체와 소망과 심지어 직업을 얻는 것까지 포기하는 칠포 세대가 되었다는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은 역사상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하루가 멀다 하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신세계가 항폐화된 것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인류 전체로 따지면은 멸망을 걱정하는 종말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이 최초의 인간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짧게는 창조로 따지면 뭐 몇천 년, 진화로 따지면 수백만 년이 흘렀는데도 단 일보도 개선되지 아니했습니다. 똑같거나 더 악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인류는 절대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홀로 서기를 시도했지만 그건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무 사이에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그들의 지성과 능력과 열성과 의지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현대인보다 오히려 수준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최고 수준으로 동원한 결과가 이랬단 말이죠. 자기 판단에는 분명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먹자마자 정반대의 상태가 된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전혀 충족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될 거라고 자신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됐죠? 정반대로 거꾸로 그 부끄러움, 자랑이 아니라 자랑의 정반대인 수치심으로만 잔뜩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정령 생명이 일순간에 정령 죽음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인간 사회는 오직 그 두 사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도 없고 어떤 방식이든지 인간을 제약하는 규율이 없고 심지어 상호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사이좋게 서로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간에 부끄럽고 두려워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자기가 벗은 몸이란 걸 절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가 볼 때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싫어지고 감추고 싶고 하고 싶어진 거죠. 도무지 그 상태만으로는 무엇이라도 가리지 않고는 상대 앞에도 나설 수가 없고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좀 과하게 비유하면은 비 맞은 생쥐가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나무잎으로라도 옷을 지어 입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행동을 했던 자기와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자기가 최소한도 둘 이상이 생긴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실체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금 실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죄로 생긴 예적인 결과인 수치와 공포심은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자기가 자신과도 분리가 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냥 벗은 상태였는데 똑같이 자기의 벗은 몸인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후에 바뀐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고의로 중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 분리하기 전에는 벗은 몸이 아니고 입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치마와 가죽 옷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충만히 받고 누리고 있었단 말. 그게 입은 몸이었는데 이젠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벗은 몸이 됐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출발이요. 죄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기와 자신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예면하는 부인하는 불신자들은 이 자신이 분리된 상태를 평생 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아 충족은 물론이고 자아 발견도 못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썩어 있는데 자아 실현, 그건 바로잡기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니까 피땀 흘리고 수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한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 오직 그거 한마만 유일한 이안거리요 핑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 그냥 그 일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소개해줘도 끝까지 예면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부인하고 나서 꽁꽁 숨은 그 이유 배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아예 뒷전이고 뭔가 의식하고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아담은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브가 아담의 뒤에 지어졌지만은 사탄의 깨면은 먼저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브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아담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성 우위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우선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9절에 아담을 찾을 때에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확대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남편인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것이죠. 부부는 남녀 간에 동등한 자격과 신분과 특권으로 연합된 공동체이지만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가정을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 가정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아담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얼마나 강경합니까? 이 이성적인 아담은 뒷전에 두고 감성적인 이브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거기다 아직 죄를 짓기 전이라 아담은 이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브의 말을 그대로 들을 것까지 다 계산해 넣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 추궁한 것은 네가 그 온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탄의 흉계와 그 속에 있는 저희를 분별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브를 말렸을 것 아니냐. 왜 옆에서 수수방관하고 동조까지 했느냐. 나아가서 네 진짜 속내는 진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브가 그러니까 옳았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건 아니니? 이런 뜻인 거죠.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 태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절대로 너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니까 어서 빨리 내 곁으로 돌아오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변명과 핑계부터 먼저 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죠.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야단치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세요. 이거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겁니다. 절대로 곧바로 사죄하거나 회개하거나 심지어 자백조차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자기 변호부터 합니다. 자기 변호는 자기를 감추려 하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잘못을 범한 내가 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 실체는 이 잘못보다는 훨씬 더 선하다고 주장하는 게 자기 변명이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과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니까 변명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 자체의 추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이 벗은 몸이라는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제든 회개하면 용서해 줄 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품 안으로만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투는 틀림없이 온유하고 포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단절되고 그래서 이미 벗은 몸이 된 이유니까 아담에게는 그 음성이 냉혹하고 무섭게 들린 것입니다. 결국 이 대답의 뜻이 뭐죠? 지금 숨은 것이 하나님 음성 탓이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실제로 12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해준 이브 때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브만 안 만들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현재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상태까지 방임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행한 일, 고난, 재난을 안 막아준 탓으로만 돌린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와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잘못과 죄는 단 눈꼽망치도 시인하지 아니하는 거죠. 바로 본문에 구원받기 전에 죄로 타락했던 아담의 상태와 똑같단 말이죠. 혹시라도 아담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11절에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했느냐고 물었으니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다는 반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사태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브처럼 사탄이라고 솔직하게라도 대답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사탄 쪽에 잠시 붙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어쨌든지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이고 뱀이고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의 이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지 아니한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거꾸로 지금 뱀의 조종에 넘어갔으니까 그것조차도 죽기까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 이브가 져서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봐줄 여지가 남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브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단 말이죠. 이 죄의 시발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의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하나님과 맞짱 뜰 기세단 말이에요. 그런 꼴이단 말이에요. 왜? 이미 자기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 놓아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내게 벗었는지 고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건 일종의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동산에는 두 사람뿐입니다. 거기다가 각자가 자기가 벗은 몸인 상태라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모릅니다. 서로 가르쳐 줄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묻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 벗은 몸인 줄 알게 된 것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동시에 두 사람이 인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벗은 몸이란 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내가 너게 먹지 말라고 했던 가시를 먹었더냐라고 덧붙였단 말이에요.
가시를 먹지 않으면 절대 벗은 줄 모른다. 그 뜻인 거죠. 심지어 사단이 속이고 가르치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해봐야 그 순간 인간이 벗은 몸이란 상태를 전락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불신자의 삶은 끝까지 그래서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들어 그냥 그 사실 그대로만 그 잘못만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은 단순합니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고칠 걸 서약하고 하는 걸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그게 해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당신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그게 해결인 거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토만 해도 그게 참 해결인 겁니다. 모든 인간이 벗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감추려는 본성이 있는데 그 감추려는 본성만이라도 죽이라, 그게 해계단 말이죠. 죄의 가장 추한 특성이 있는 그대로 100%도 인정 안 하는 것, 그게 죄의 추한 특성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심지어 너희끼리 부끄러워서 치마 만들어 입은 것, 그 사정조차도 내가 이해한다.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실토 못할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 앞에서만이라도 제발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죠. 절대 오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담담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의롭거나 거룩해진 것 없습니다. 우리가 벗은 몸이라는 것, 감추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자가 된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듯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열성과 치성을 더딥혀서 막 나오지 말란 말이야.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 자체도 뭐해? 자기를 감추려는 본성에서 헤어나지 못한 증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대답에 숨은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이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브도 아담과 같은 차원의 대답을 했습니다. 13절에 뱀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에 비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점은 분명히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 또한 벗은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감성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감성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논리에 약하니까 이렇게 추궁하면은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아담과 이브가 똑같이 저지른 잘못은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거죠. 자기 주변 여건에 돌린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한 것, 이게 벗은 몸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인 자아상이요, 심지어 신자가 된 후에도 그 본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인간이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의도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신자는 뭐예요? 그 자신의 추한 모습, 자기마저도 자신과 분리된 그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걸 의식을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나 그들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자연히 또 상대의 추함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자기가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자기만이 선하다고 착각하거나 고집에 묶였습니다. 자기는 옳고 나머지는 다 열등하거나 틀렸다는 것이 모든 사고 판단의 고정적인 패턴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타락 전의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순전하게 사랑했습니다. 목숨까지 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돕게 만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야만 인간으로서의 존재하는 가치와 목적이 생긴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뒤틀어졌습니다. 인간끼리 부끄러워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율배반적으로 자기가 최고라는 것, 내가 선하다는 그 고집과 착각이 작동을 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단 말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참 사랑의 바탕을 둔 그런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종이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하기에 바쁘고 결국은 말세가 돼갈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단 말이죠. 부부가 평소에는 힘을 합쳐서 잘 삽니다. 말하자면 함께 나무잎을 만들어서 스스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기 자존심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유익이 흔들리거나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부부끼리라도 서로 담을 쌓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부 싸움의 본질이 자존심 세우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막상 죽게 되자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 넘겼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신자들 사이에 간음과 이혼이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 TV 드라마에서 우연히 이런 대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멋쟁이들과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요크라고 그러는데 그들 사이에 이웃을 최고로 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상대를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일절 모른 척 가만 놔두는 게 이웃에 대한 최고 배려라고 그랬습니다. 최고로 발달한 뉴욕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인간 사이가 뉴욕처럼 다들 발전하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분리된 것, 인간 사회가 단절된 것이 인간 사회의 최고의 선이자 덕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비극이며 아니 희극이냔 말이에요. 미국을 따질 것도 없죠. 지금 한국에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앞장섭니다.
빨리빨리 하는 성향과 유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 것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앞날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장래를 알려면 한국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한국 7포 세대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7개 포기 중에 하나 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 진짜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밥을 한 끼 사면 나도 밥을 한 끼 사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름대로 외적으로 보면 선한 면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밥 사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자기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서로 감추기 바쁜 본성이단 말이에요. 이런 엄연한 것도 절대적인 진리를 불신자들은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신자들 시절에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캐캐먹은 소리라는 거죠. 근본주의자들이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기독교의 종교적인 도그마라고 비웃고 반발합니다. 자기들이 옳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뭘 어리석고 나약하고 비겁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7포 세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마저도 찾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불신자를 탓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권능이요. 기적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인 거죠. 벗은 몸이 입은 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하면은 자신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웃과 주변과도 분리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와 고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실인 대로 하나님 당신께서 발가벗어서 우리 앞에 그 벗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들은 너희도 벗은 몸이니까 벗은 몸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다시 입어주겠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과 그 권능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이 인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화목되어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류 전체에게 소망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겠는가? 내 인생, 내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강한 손 안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고 최소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강은 누릴 수 있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갈수록 7포 세대가 아니고 10가지 포기, 아니 100가지 점점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7포가 아니라 다시 모든 것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신자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